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만난 분은 확실히 맞습니까? 아멘 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바로 만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뒤통수만 보고 아는지 옆면만 보고 아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만났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자입니다. 바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깊이 바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에 좀 남습니까? 셋째 주일에 서성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서성되신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좀 기억났습니까? 지난 주일에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억에 남습니까? 오후에는 남더라고요. 보니까 교사 모임을 했는데 오후에는 아내 된 분이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내를 향해서 들은 말을 하고 그렇게 오후까지는 기억을 하던데 그 뒤에 기억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주일마다 드렸던 그 주제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주제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말씀의 근본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 그 토양이 바로 되어 있어야 어린이답게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과 지도자를 바로 모시고 부부의 사랑의 자리에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용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토양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주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드렸지만은 그 말씀은 그냥 듣고 또 흘러가 버려야 되고, 내년에 5월달이 되어야 또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듣고 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과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라지요. 그래서 이 5월달에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양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로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제 마음에, 이런 주제들은 다 귀한 말씀들인데 이 주제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를 잘 만나야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가슴에 딱 새겨지는, 정말 예수와 나는 찰떡궁합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생활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좀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추하고 가난한 거지 생활이 청산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생활로 변모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 이름을 보면은 바 더하기 디메오입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혼전, 불결, 혼돈, 별로 안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별로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 이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도 혼돈과 불결인데 그 아들까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란의 한 노인이 60년간 한 번도 씻지 않고 살았는데 그 얼굴이 흙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참 생활과 삶이 정결치 못한, 여러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디 한두 사람이 만납니까? 그가 어떤 자세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가 변화가 되어진 그런 모습에 그런 사람이 되었겠는가? 어린이 주일의 말씀이나 부모 주일의 말씀이나 서성의 주일의 말씀이나 부부 간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 그냥 내 안다, 내 한번 들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말씀들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달라지고 변화지고 달라지고 변화지면서 자꾸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자꾸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쭉 보면요, 여러분 하나 허용을 하면은 두 개 허용됩니다. 두 개 허용하면은 세 개, 네 개 허용됩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은, 세월이 가면은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 뭔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딱 이래 딱 세워 놓고 거기다가 쫙 빌고 섬기고 빌고 절을 하고 하는, 그게 뭔가 저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 있고 하고 하니까 이게 참 좋아 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살짝 가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집에 가와가지고 숨가놓고 그걸 자기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해보고 나서 뭔가 그것도 이거 재밌다, 괜찮다, 마음에 뭔가 위안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마누라 보고 시켜,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아이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다가 가족들 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옆 사람, 이웃 사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산 위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게 백성들의 속에 일어납니다. 이게 백성들의 문화가 되어갑니다. 세월이 몇백 년 흐르는 동안에.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하를 쭉 보는 가운데에서 요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일으켰는데 산당을 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산당을 오르내립니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산당에 가서 제사도 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때요? 그걸 완전히 제하지를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자꾸 많아져 갑니다. 산당으로 가면 갈수록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에 뭐가 작아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자꾸 작아집니다. 이 분량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게 작아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생각하고는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에 바라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그게 역사가 몇 년 걸립니까?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여러분. 1000년의 세월 동안 이게 쭉 알게모르게 자꾸 이게 분량이 많아지더만은 결국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습니까? 왜 제가 1000년이라고 그럽니까? 출애굽한 연도가 BC 1400, 1500년경입니다. 한 40년 돌다가 돌아왔잖아요. 사사시대를 한 400년, 400년, 그렇게 400년 정도 그렇게 거쳤습니다. 다윗왕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한 1000년 동안에 왕정시대, 그 시대가 또 500년 되어지죠. 400년, 500년, 한 1000년은 되어지 멀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라고 계속 푸시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만 하나 허용하고 두 개 허용하면서 괜찮던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박살낸 건 아니니까 어때 이게 죄악의 분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많아져 가죠. 그러나 이게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많아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나를 푸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분량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벌어지는 또 많아지는 그런 그 양이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많아지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 이쪽 쪽은 자꾸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쪽이 많아야 됩니까? 이쪽이 많아야 됩니까? 이쪽 저쪽 하니까 그렇는데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만나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이쪽 쪽으로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소갈머리대로 그렇게 내 좋은 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쪽이 계속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자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러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성에서 나갈 때 들어가셨다가 예수님도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막 하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 이 뭔 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리고 성에 지금 들어갔다. 좀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운집한 소리는 예수님의 일행이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목에 여리고 성문 밖에 예수님이 나올 법한 그 길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딜 떠나지도 않습니다. 오줌 누고 싶어도 오줌 누러도 안 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메시아가 올 때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께로 치면은 700년 전이죠. 예수님께로 치면 이사야는 700년 전이지만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구세주가 올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그때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7절 4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이 47절에도 나오고 48절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안 부릅니다. 메시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칭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그의 마음속에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35장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맹인이 눈을 뜨고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뿐이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사람, 즉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통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왔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헤헤.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알아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그가 믿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바로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건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면 그 믿는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걸 우리가 보았고 그걸 우리가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겠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물어볼까요? 마음대로 할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뭐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아는 이 바디메오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좀 읽고 성경을 좀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툭툭툭툭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관심을 가집니다. 4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7절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지금 자 예수님이 나온다, 저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칠세라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되렵니까? 바디메오가 요래했습니까? 요거보다 더 크게 했을까요? 방금 제가 한 것보다 더 목소리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죠 뭐.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한번 했겠습니까? 못 들을까 싶어서 계속 했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사람들이 꾸짖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 임마, 좀 잠잠해라. 그럼 들고 차버렸겠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화면을 안 뜰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언제 제가 외웠냐면 고등학교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참 많이 어려웠다 그랬습니까? 학비 문제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고등학생인 저에게 말씀이 크게 다가오면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힘을 많이 쏟아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때 크고 비밀한 일인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뭐 거기나 어쨌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아십니다. 우리 형편 말 안 해도 울고만 있어도 아시는데, 울고만 있어도 말 안 해도 울고만 있어도 아시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너의 전폭적인 마음을 한번 쏟아보라 그 뜻이잖아요.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18편 6절은 성경 찾아보십시오. 화면 안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 6절. 부르짖는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한번 찾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간 관계상 화면에 자꾸 성경 구절을 띄워주니까 여러분 그냥 낼름낼름 그냥 받아먹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는 수고도 한번 해봅시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이런 거는 여러분 줄 치나야 됩니다. 요거는 빨간 색연필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줄 좀 깨끗하게 죽을 때 가갈 깁니까? 성경책 좀 이렇게 색깔 칠해가면서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구절은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이 색연필 꼭 빨간 색연필 갖고 댕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다른 많이 없었지만 빨간 색연필 가지고 늘 새로 된 성경책 늘 줄 끄어 댕기는데 정말 이런 말씀은 줄을 끄어 가지고 자주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안 당해도 좋죠. 환난 없으면 더 좋고 환난이 없어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될 일인데 환난을 내가 환난 당할 때 여호와께 아뢰는데 그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서 부르짖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어디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할 수 있고 침대에서 할 수 있고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온전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자 하는 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억하십니다.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시고 그리고 저 만방에 퍼져 있는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시고 하는 낙성식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죽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그 신앙생활의 기초석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는데 그 장애되는 것과 방해가 있을 때도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장애와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 보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의 장애는 뭡니까? 첫째는 자기의 육체적인 장애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였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참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팔자가 못 되죠. 거기에도 또 무슨 방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48절에 그를 꾸짖었습니다. 마 시끄럽다, 귀가 아프다, 소리 지르지 마라, 니 더럽다, 불길하다, 우리 곁에 오지 마라, 야 임마 예수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옆에서의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디메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자신의 안팎에도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장애가 가장 문제입니다. 나에게 장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 맹인입니까? 거지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장애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게으름이 있다면 이 게으름이 내 안에 장애입니다. 무지가 있다면 그 무지가 내 안에 장애입니다. 나의 고집이 좀 세다면 나의 완고함도 장애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설친다면 그것도 장애입니다. 너무 바빠도 그것도 시험입니다. 너무 또 피곤해도 시험입니다.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도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시험이 참 많았지만 지금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 안에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신앙 선배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핍박과 환난으로 신앙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겼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님과 충성하는데, 주님 앞에 교회에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하고 그 장애물에, 그 방해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쪽으로 다 빼앗겨 버리면 못 만납니다. 주님 바로 못 만납니다. 바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크신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믿음. 네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허락하신 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49절에서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지 옷을 내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의식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마인드가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모든 것을 용납받은 자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매일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거지의 거적대기를 덮어 씌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네,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아이고 나는 없다,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나는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의식 속에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래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바디메오처럼 뛰어 일어나야지요. 겉옷을 벗어 제껴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호세아 14장 2절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안에 있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위대한 것은 그가 보게 되어지자, 눈을 뜨게 되어지자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배운 대로 즉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서성의 주일에 주신 말씀, 부부 주일에 주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든지 저런 체험이 없든지 간에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해야 주님도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대를 물려가며 비참한 소경 거지였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 자각하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자각이 바디메오를 새롭게 만들었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그 믿음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섬김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제시합니다. 6월 작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또 하는가배? 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작밤 기도회를 통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결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가 가지고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고 형상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되겠고 정말로 이대로는 살 수 없고 뭔가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작밤 기도를 통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엽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잘 박혀서 주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